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뭔가 바뀌어지기를, 그것도 플러스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전보다 풍성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가 보다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보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잘되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 원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왠지 뭔가 잘되고 높아지고 성공한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저분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4명의 아내와 당시 11명의 아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야곱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보다, 큰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고향에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안해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야곱은요, 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먼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야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야콥, 이것은 발꿈치를 움켜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탈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야곱은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움켜져야만 살아가는 사람, 뭔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런 모습은요, 사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이든 재물이든지 간에 어떻게든 내 손으로 움켜쥐어야만 만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모아서 강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약해졌습니다. 재물과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체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야곱이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나누었지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약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식 키우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잘못할 때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식을 쉽게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는요, 자식은 빨리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야곱이요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빨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입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문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뭔가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우심이 되신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문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강해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군사를 이끌고 나오는 에서가 돌아가기를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야곱에게는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야곱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야곱에게 바뀐 것, 야곱에게 생긴 것이 있으니 바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제에 맞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문제가 생겼다 하면 내내 도망쳤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뿐만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게서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는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비겁하게 뒤에 숨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는요, 무조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두려운 것은요,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에서를 피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딪히는 용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용기가요,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 치워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들어오기만 하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축복만 받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깊은 관계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더 나아가 복받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을 생각해서 잘되는 것, 내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기복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먼 타국에서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아들이었는데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 먼 데서 탕자가 돌아오는데 달려가 탕자를 안습니다. 탕자에게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꺼내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탕자가 아들이 아니라면요, 탕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떠나신 분들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오시지요 라고 그렇게 권할 때 왜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딪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에 담대히 맞서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로 불쌍히 여기며 베풀 줄 아는, 베푸는 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요, 바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경험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과, 한마디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씨름이라고 하니까 그 씨름이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보듯이 그렇게 점잖게 씨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씨름은 붙잡고 싸우다가 씨름입니다. 그러니 이제 막 씨름을 끝낸 야곱의 몰골은요, 어떠했겠습니까? 스포츠가 아니라 정말 붙잡고 싸우는데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까지 절고 있는데 에서가 그것을 보고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에서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서도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옛날에 사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왕의 아들들, 그 왕자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왕자라고, 형제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왕자들은요, 누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버지의 후계를 놓고 얼마나 피 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그 장자를 놓고서 서로 의식합니다. 그 장자를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마도요, 예전에 자기에게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이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법 성공을 내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에서는 이제는 정말 야곱과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요,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가서 야곱을 보니까 그 옛날 자기 자리, 장자의 자리를 노리던 그런 야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몰골은요, 형과 이제는 마지막 패권을 놓고 다투려고 온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밤새 붙잡고 씨름하느라 그 옷들이 다 찢어졌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머리는 헝클어졌고요, 씨름하느라고 온몸 곳곳이 멍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야곱은 그런 몰골을 하고서 형을 반기고 있습니다. 웃으며 형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선물을 다 보내고 에서를 만나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면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그동안 나를 속여왔던 야곱이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나?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헝클어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을 하고서 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경계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보는데 누구의 얼굴입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자신과 똑같은 얼굴 아닙니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요, 만신창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울컥하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서 안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반대로 야곱을 경계하고 그동안 야곱을 미워하던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400여 명의 군사들을 뒤로하고 야곱에게 달려가 얼싸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모두 용서하고 내 동생아 하면서 야곱을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외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처럼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불쌍한 자라는 것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남도 불쌍히 여길 줄 모릅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주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용서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크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요,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아닙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잠시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라고 합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 똑같이 태어났는데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라고 야곱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뭘 하든지 간에, 에서가 무슨 말을 하고 에서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야곱은 아마도요, 또 형이라고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이후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도 에서의 얼굴에게서 분노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살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살인자의 얼굴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내내 형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을 싫어했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의 야곱은요, 에서의 얼굴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이것은 에서 때문에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아니면 야곱 자신이 변해서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에서 때문이 아니고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 원수 같던 에서의 얼굴까지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에서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은요, 갑자기 은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니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낳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얻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곱은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왜 은혜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의 얼굴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먼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 원수 같던 남편의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저 아내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자식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이웃의 얼굴에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곳곳에 하나님이 보이는, 곳곳에 하나님만 고백하는 그런 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화해케 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